한 선장이 폭풍우 속에서 배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떨며 혼란에 빠졌지만 한 어린아이는 태연히 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무섭지 않니?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빠가 선장이에요. 폭풍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에 유독 어린아이 혼자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은 선장인 자신의 아빠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이런저런 풍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는다면 마치 폭풍 속에서도 아이가 평온하게 있는 것처럼 평온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평강을 잃게 만드는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과 갈등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평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평강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단지 외적인 평안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나아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평강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본문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신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화목제물 영어 다 아시죠? 어토먼트. 이 어토먼트를 보면은 장소에서 원 하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에이렌의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관계가 불편해요. 그러면 대화하는 것도 불편하고 얼굴을 마주보는 것도 불편하겠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불편해요. 믿음 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제대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 나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불순물이 제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삶 가운데 근심, 괴로움, 불안 등이 밀물처럼 몰려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에이렌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본문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표현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성립된 새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빠? 이 아빠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것은 단순히 한 생명을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아빠께서 다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렌의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에이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마음에 불편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질병에 걸렸을 때 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한 마음에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에이렌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보세요. 여러분 갈등과 다툼으로 얼룩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갈등으로 다툼으로 얼룩져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에이렌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에이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평강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에이렌의
평강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저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자,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돌아가셔서 그게 화목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김 목사와 여러분의 죄를 간과하신다, 지나치신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바라볼 때 죄인된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모른 채 지나가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겨주었기 때문에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분열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가져온 결과가 두 가지죠. 여러분,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꾸중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방 한 구석에 여러분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죠. 엄마 아빠 보는 게 쉽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그 아빠가 여러분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평강의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해 힘들고 고달픈 삶의 현실에서 구원을 받아 에이렌의 평강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강의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타르티조입니다. 이 카타르티조는 완전하게 하다, 준비시키다 또는 회복시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은 부족해요. 내가 조금은 연약해요.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빚어갑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행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고 벌레보다도 못한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헬퍼,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 우리를 도와주라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능력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또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차가운 눈보라가 칩니다. 따가운 햇빛이 내리칩니다. 이때 포도나무 가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지요. 여러분,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져도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어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의 갈등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려 세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 근심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비바람도 멈추고 눈보라도 멈추고 따가운 햇빛도 가려지면서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해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란 교회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을 잘 가꾸는 거 그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사역이다 말할 수 있지요. 사역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일하는 거, 뭐 찬양단으로 또 교사로 뭐 이런저런 봉사와 청소로 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일터 교회가 온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진 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잘 가꾸는 거,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그건 사역을 잘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역은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을 내팽개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서도 여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성실함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무직에 있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한두 시간 일해놓고 시간이 남는다고 고스톱 치고 있고 여러분 장기판 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에 잘못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공동체, 일터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케 되었으니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보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모범적인 여러분 업무를 보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의 묘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난 삶에서는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은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에이렌의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온전함은 단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산 샘물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와 열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직 교육받을 때, 또 임직식 때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이 소요리 문답은 17세기에 영국에서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일부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그 내용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그 문답지지요. 이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은 사람의 제일 뒤는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의 제일 뒤는 목적이요.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뒤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온전케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공적인 삶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온전함에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또 무엇을 또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부가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내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지요? 남편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지요? 학대할 수 없지요? 왜요?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10분 일찍 출근하고 10분 늦게 퇴근하라고. 그러면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줄 수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늦어. 목장 모임 간다고 10분 일찍 나와.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과 정직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키워놓고 인터넷하고 고스톱 치고 장기 두고 그러지 마세요. 안 하시니까 아멘이 없으시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 제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인데 모 대기업의 부장이었습니다. 오전에 2시간 결제하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거 월급 받기 미안하지 않느냐. 근데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요즘 다 전자 결제이기 때문에 뭐 오거나 가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할 일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광 중에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의 연약함이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사신 그 예수님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드신 다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로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도움을 요청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에이렌의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헬퍼, 내가 힘들고 평강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를 온전케 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온전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평강의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실 때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나를 어떻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왜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